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요. 이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옛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도 지금에게도 영향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매년마다 기념하는데 3.1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빨간 날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까? 선조님들 감사합니다. 빨간 날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과거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기리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3.1절을 매년마다 기념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인 우리 또한 그 선조들과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그들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선조들과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결혼기념일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왜 1년에 한 번씩 지키나요? 네, 결혼기념일을 왜 지키죠? 그동안 받고 싶은 선물 공식적으로 이제 받는 날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주고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혼은 서약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다 무엇을 서약하셨습니까? 평생을 함께하기로, 평생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는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며 올리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분명히 그렇게 결혼 약속하시고 결혼하셨죠? 그런 약속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약속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려고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그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삶이 펼쳐지면서 그 어려움과 당혹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방어 기제가 열심히 발동합니다. 배우자의 사이에서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변호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의 방어 기제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결혼식에서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 그런 약속을 했었지. 우리 서로 희생하기로 했고 서로 양보하기로 했고 나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기로 우리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었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물 꼭 주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마주 앉아서 매년 결혼식마다 여러분, 결혼식 때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러면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신혼부부와 같은 새로운 사랑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부활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종교적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부활인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활은 우리가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번, 조비야 뭐야? 2번,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100% 어그로다. 3번, 애초에 죽은 것이 아니겠지. 4번,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5번,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쌍둥이겠지 이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또 도마 같은 사람들은 만져보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닐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근데 만져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인류 모든 역사에서 성경을 제외한 그 어디에서도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한 역사 자료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요 그 사례들은 전부 죽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들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요 이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기계가 없다 보니까 죽은 거야. 이 배가 안 나오는데 들락날락 안 하는데 숨이 이 따뜻한 바람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죽은 거야 라고 그냥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라고 역사에 기록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는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이요 잠시 심정지가 왔다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지가 됐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심정지가 됐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라 임사체험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임사체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잠시 이 심장이 멈췄을 때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잠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요 살인 전문가들이에요. 처형 전문가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항상 무엇을 했냐면 확인사살을 해요. 그냥 십자가 처형, 참수형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그 뒤에도 항상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십자가형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못을 박아서, 손가락에 못을 박아서 되게 그 고통 때문에 잔인한 형벌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형벌의 목적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제가 자세를 잠깐만 흉내내보면 이 십자가의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땅을 짚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도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손에 몫이 박힌 상태로, 다리에 몫이 박힌 상태로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에 힘을 줘서 그 나무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발도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힘을 자꾸 못 주니까 자꾸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숨이 끊어져 죽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람의 여기 무릎뼈를 칩니다. 부러뜨립니다. 왜일까요? 못 일어나게 하려고, 숨 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무릎을,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준비이다. 이때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당시에 구경하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인데 이 시체들이, 강도들이 막 죽지를 않는 거예요. 숨도 잘 쉬고 아직까지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안식일까지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안식일에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건 매우 보기 안 좋으니 빨리 그냥 끝냅시다. 저들의 무릎을 다쳐. 그래서 숨통이 그냥 빨리 끊어지도록 합시다 라고 유대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먼저 이 두 강도의 다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강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대요. 왜? 누가 봐도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숨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살인 전문가들인 로마 군인들이 봐도요, 야, 예수님,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숨통이 끊어진 거야. 확실해. 다리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 남아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심장 안에 있는 심막에 체액이 고인다고 합니다. 피가 아니라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장압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칼이나 창으로 심장을 찌르게 되면 피와 함께 거기에 맺혀있던 물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확인 사살,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로부터 시작해서 심장까지 한번 찔러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다? 이 사람은 100%, 1000%, 10,000% 죽은 게 확실하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피는 맑은 액체의 혈청과 붉은 피의 혈구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 피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피가 빠져나간 그 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피가 나올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물이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떠한 경우여도 만약에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는데 심장을 못 찔렀다 할지라도, 심장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건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임사체험, 잠깐의 오류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뒤에 불가능의 영역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치 소설책이나 전설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들이요, 인류 가운데 역사로 인정되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아무 근거 없이 역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대적인 맥락이 같아야 됩니다. 조선시대를 역사를 쓰는데 여러분, 막 핸드폰이 등장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등장하고 이러면 그 역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거죠. 그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맥락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존하는 인물들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물들이 실존하였는지, 살아있던 존재들이었는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서의 신뢰성, 누가 썼는지, 정말로 사람이 쓴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복수의 독립적인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아요. 우리 조상이 쓴 거 맞아요.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문서가 정말 맞다라는 사실을 여러 명이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역사책으로 인정이 되고 전파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던 미국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있는 한 기자였는데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다. 특별히 예수는 가짜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건 거짓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자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저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식당에서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역사학자, 고고학자, 과학자, 의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찾아다니느냐? 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가짜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증명해 보겠다고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열심히 그렇게 찾아 나선 다음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열심히 찾아다녔는데요, 그 여정의 끝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니라 사진 보시죠. 미국의 이 시카고 잡지의 리 스트로베리라는 기자였는데요, 실제 일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가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스트로베라 환상과 꿈에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실제다, 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논리적, 이성적, 역사적 모든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수는 진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는 가짜라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고. 원숭이가 변한 거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우리가 여러분 막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뭐 억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들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 구독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성경이 나온 뒤에 성경을 이긴 책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세기 동안 인정도 받았지만 동시에 연구와 비판의 대상 1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거짓으로 몰아가며 성경을 깎아내리기 위해 수도 없이 연구했지만 그 누구도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은 우리만 인정하는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정황무후한 거짓이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참된 진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부활의 사실과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요. 그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서 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은 단순한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또는 먼 훗날에 있을 지금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으로 변화시켜줄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할 때 가장 1순위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힘을 얻고 싶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온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에서도 한 3사람인가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관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유명하죠.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썩은 데까지 났었어요. 신체에서.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에우디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여러분 졸지 마세요. 설교를 듣다가 졸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숨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그들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살아난 자들, 다시 살아난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났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든 인류 역사에서든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여도 전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에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크던 작던 사고들이 의해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흐르면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혀지고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즉, 이 육체의 몸은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또 한 번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들, 물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잠시 미룬 것일 뿐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깬 것이다, 혹은 회복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분명히 이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 한계와 제한이 없는 영원한 부활, 죽음을 이긴 부활,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란이 다 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멈춰있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다시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극히 냉정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MBTI의 T 성향을 최대한 발동시켜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죽을 위기에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 연장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선물을 받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몸에 아픔이 있어서 생명의 이런 제한을 받게 됐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연장되었다고 한데,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냈다고 한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은 남들보다는 더 누리며 살아간다 한데, 그것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요. 그러면 그가 인생의 말미에 내가 살아보니, 다 가져보니, 다 누려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그동안 이런 것들로 만족하며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인생은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깨달음의 한 부분을 가지고 노년에 궁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시나 써볼까? 글이나 좀 써볼까? 인생 살아보니 좀 무의미하네.
죽음 앞에서는 가치가 없네. 에휴, 좀 여유롭게 좀 살 걸. 하나님을 좀 잘 믿으면서 살 걸.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삶을 깊이 돌아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진실로 회개하며 자신의 백성들과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쫓으며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그 끝에 와보니 허무한 뿐이라며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라고 온 힘을 다해 쓰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집중하면서 내 삶을 동원하기 시작하고요, 그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그것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또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내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때로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치기도 합니다. 정확히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면서 무엇을 소망했냐면 이 땅의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좋아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소망하다 보면 그런 좋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물을 버린 거예요. 다른 고상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물도 버리게 된 것이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한 그 제자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좌절입니다.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진짜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그 끝은 결국 허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안에 소망이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 땅의 것이 잘 되기를, 잘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의 끝은 반드시 허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언제 다시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서 다시 인생을 한번 다시 걸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까? 언제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경험한 뒤에 공식적으로는 그때가 맞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요, 나가서 살고 해요. 이전에는 병든 사람 한 사람을요 12명이 둘러앉아서도 못 고쳤어요. 12명이 막 기도하고 뭐해도 병이 낫지를 않아.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뒤에는요 일당백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공식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면 비공식적인 변화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미 그들 안에서는 내적인 변화,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죠?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죽을까봐. 야,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 죽을 수 있잖아.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피하자, 도망가자, 부인하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겠습니까?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그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저 부활, 저 생명, 저 몸이 진짜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거나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도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죽으면 무엇인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지식적인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먼 미래의 희미한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이 땅의 일들이 유일한 소망이고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적인 세계가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저게 진짜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진짜 우리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현실감 있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건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들이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에 예수와 복음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소망이 없고 지칠까요? 또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돌아보면 허무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으나 늘 불안하고 잠시 기뻐하다가 금세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고는 있으나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생각하고는 있으나 당장 현실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은 것. 죽으면 그건 죽을 이유고 그때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그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먼 미래의 일인 거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는 그냥 미래의 일이고 지금 나에게 닥친 내 현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취업, 나의 직장, 나의 연봉, 나의 안정적인 삶, 결혼, 아이, 육아, 이 모든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겨지면서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며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던 자들, 그리스도인인데요, 경제적인 것을 막 소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3억 정도는 있어야지, 5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안정적인 연봉은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겠지 라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그 경제가 흔들릴 때, 그 재산이 흔들릴 때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소망인 사람들,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야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최고지. 관계가 여러분 소망인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건강이 소망인 사람들은 건강이 위태로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실에서도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실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여러분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젊은 나이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갑니다. 그 에콰도르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그 마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먼 거리에서 날아온 창에 맞아 죽습니다. 29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참 젊은 사람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젊은 나이에 너무 험하게 죽었다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7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그 배 위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조선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배 위에서 죽게 됩니다. 조선 땅도 못 밟아봤어요. 근데 그 위에서 조선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27입니다.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막내요, 막내. 우리가 다 우쭈쭈 해야 될 막내라고요. 그 막내가 선교를 갔는데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될까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자신의 삶과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대부분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거슬려 매달려 죽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휴, 참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믿음을 갖되 종교생활을 하되 적당히 해야지. 가족들도 돌보고 자기 삶도 챙기면서 좀 그렇게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이 외에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오른뺨을 맞으며 걷다 대고 뒷뺨을 날려주지 않고 자신의 왼뺨을 대줍니다. 또 당할 수 있음에도 원수를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지키며 자기 일을 살아가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삶을 살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맨날 손해만 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에요.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될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그때 모든 것은 역전입니다. 그들은 소망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허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려놓고 산 자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역전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라이프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요즘 시대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 코인하지 않으면 다 미련한 사람들이고요. 노후를 계획하지 않으면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고요. 좀만 머리 쓰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많은 것들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소망이 되고 눈에 보이는 시대가 이런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 생명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고자 더 라이프 철치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권면합니다. 우리 썩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지 맙시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붙잡으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늘 반복되는 거예요. 늘 힘이 들고 좋다가도 또 안 좋고 기쁘다가도 슬프고 좋다가도 불행하고 반드시 그걸 매일 평생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때도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오직 그날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